세상의 큰 바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배를 탔으니 너 잊지 말아라. 세상의 큰 소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너 듣고 이겨라.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탄식하나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안에 강하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내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성령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탄식하나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안에 강하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내 이들에게 부탁하라.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서금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 알면 알수록 구원받은 게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음에 믿고 살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 예수를 믿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육신적인 것만을 채워준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제 경우에도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30년 전에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은 늘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예수 믿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추구했던 신앙생활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돼서 430년을 살잖아요. 이스라엘은 전쟁 때문에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모압, 암몬, 또 이런 블레셋 이런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를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저 바벨론이라는 땅에 70년 동안 그 엄청난 고생과 고통을 경험하잖아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 왕이 말바꾸스에 끌려서 그 머나먼 땅을 끌려가기도 하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지금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없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이라는 그 세상 속에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새 세상에 노예가 되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 다양한 것들의 노예가 되고요. 또 전쟁을 하는 것처럼 생존 경쟁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누군가는 내가 쓰러뜨려야만이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생존 경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유도 모르게 깊은 늪에 빠져가지고 지금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가 되어가지고 마약의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포로가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깊은 늪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정신병이라든지 또는 암이라든지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깊은 감정의 늪에 올무에 걸리게 만들잖아요. 로마에 속국되는 것처럼 돈과 성공과 물질에 지금 속국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리방황하면서 결국은 교회에서 답이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은 늘어나고, 예?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은, 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한 사람만 바른 복음 깨달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과 실력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엇을 전파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그리스도가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또는 전쟁에서 포로에서 석국되어서 유리방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올바른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틀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틀린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회운동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또 세상과 세계를 바르게 하고자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간디와 같은 이런 사람들, 테레사 수녀와 같은 이런, 또 거기에 국가를 향하여서 정의를 부르주며 예?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혁명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예,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한국에도 한 교단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정책을 펴야 된다고 해서 한 교단은 예, 사회운동을 자처하는 교단도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미국의 가장 많은 문제가 뭡니까? 신비주의 운동, 은사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신비주의 운동, 은사주의 운동, 사이비가 계속해서 증가하잖아요. 또 구제와 봉사, 이런 박애주의적인 이러한 신앙 생활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을 돕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구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지식을 쌓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공부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것은 구원받으려고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방황을 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어렵습니까? 공부해서 학위 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가 학위 따라고 신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의 그 축복을 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많은 신학교의 교수들은요, 거의 대부분 목회 안 합니다. 전도 안 해요.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거의 전도를 못 하잖아요. 신학교를 나와서도 전도를 못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락방 전도총회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4년 신학교를 나오면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만들어서 신학교를 졸업시킨다라고 해서 신학교 졸업에 자격이 있잖아요. 교회와 몇 명, 전도 몇 명, 그리고 반드시 부목사로 목회 몇 년이 되어 3년 이상 있어야 안수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의 종이었다라는 서번트, 섬기는 자라였다는,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그 영적 문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복음이 전달되면은 우리는 종이 돼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누려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할 때에 사탄의 세력이 해결되고 원죄가 해결되고 지역 배경, 저주의 배경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문과 가정에 밀려온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왜 우리 가정에 빛을 발하고 있지 않다면, 이 복음이 내 삶의 현장에 빛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역시 망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신, 귀신, 마귀, 사단이라는 그 존재가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며 영적 싸움에 주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영세전에서부터 믿기로 작정된 자를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자의 축복까지도 동일하게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을 믿게 하옵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천만 천사들을 곳곳마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예수를 위하여 정된 것을 전파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흘러오는 모든 영적 저주가 끝나는 날 되게 하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 배경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